오늘은 요한 사도가 쓴 요한 1, 2, 3서 또 요한복음 1, 2장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는 지난 1장은 지난 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괄호안에 요한이 쓴 첫 번째 편지죠. 괄호안에 죄용서 그리고 빛 가운데 살아라. 자, 요한일서 1장에 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 그 다음에 빛 가운데 행할 때, 올바로 행할 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에 복종해서 살아야 됩니다. 자, 2장 제목의 괄호안의 의입니다. 의. 제목 읽읍시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는 의의 열매를 맺는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것은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하고 1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4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가? 7절부터 17절에 이야기하는데 그 계명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인데 10절 같이 읽읍시다. 2장 10절.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자, 빛 가운데 행한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15절에서 비슷한 말을 합니다. 15절 같이 읽읍시다.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서 세상이란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땅, 옷 아니면 사람들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사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죄악된 욕망, 그런 것들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 죄악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가르침으로서 의를 행합니다. 24절, 3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지금 2장이죠. 2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뭡니까? 그것은 복음 말씀이죠. 그 복음 말씀을 듣고서 의를 행합니다. 이미 안 진리입니다. 20절에서도 이미 안 진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20절에서도 기름 부음, 27절에서도 기름 부음, 그것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으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가 그분에게 복종할 때 우리가 이런 복이 있습니다. 2장 28절 같이 읽읍시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복음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말씀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셔서 우리와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행하게 됩니다. 이제 복음 말씀을 듣고 믿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의롭게 살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3장 괄호 안에는 사랑입니다. 자, 제목 읽읍시다.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과 친교를 누린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같이 형제자매로 만드신 우리 형제자매를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습니다. 3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 안에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 삶을 살 때 사랑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할 때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사랑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때는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안에 있을 때에 말씀을 지키려는 그 마음의 방향 안에 그 마음을 굳게 잡고 있을 때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이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주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받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받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자, 4장 괄호안에는 사랑함입니다. 사랑함. 제목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과 사랑함. 영을 다 믿지 말라 합니다. 영이란 것은 여기에서 말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의 영이 어떤 상태인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영을 믿지 말고 올바른 영을 믿으라 하는데 무엇이 잘못된 영인가? 4장 2절 읽읍시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이때 문제가 됐던 것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그게 영지주의 노스티시즘이라고 발전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플라톤주의의 영향입니다. 자, 영혼과 육체는 완전히 나눠져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세속 사상이죠. 그래서 육체는 물질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악하다.
그런데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올 수 있는가? 그 말은 두 개 틀렸죠. 첫째로 육체나 물질이 원래 악한 겁니까? 아니죠. 원래는 우리의 육체도 물질도 선한 거죠.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육체도 물질도 악하게 사용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육체나 물질은 원래는 선한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도 육체 자체가 악하다 생각해가지고 신이 육체를 가진다는 것은 신이 더러워지는 것이다 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혹은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은 사람인 예수가 됐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거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간단한 것 같지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질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구원할 수는 없겠죠. 우리의 영혼만 구원할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가지고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죠. 우리 몸은 원래 악하니까 아무렇게나 하자. 자, 그런 잘못된 고백,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은 올바른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됐다는 것은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을 가르쳐주죠. 우리 몸도 구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몸으로 사는 모든 일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죠. 먹는 일이나 일하는 일이나 친구들하고 노는 일이나 공부하는 것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 바른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의 삶을 살아갑니다. 4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내리지 않고 다른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않고 예수님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자신을 바치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제물로 내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서로에게 갚도록 하셨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떨 때는 서로 사랑하기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생각합시다. 그 큰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영원한 영생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도록 합시다. 20절 우리에게 경고이기도 하고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20절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다른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같은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서로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부부가 서로 좋아하고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자기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 그래서 우리도 우리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 우리가 손해를 보고 우리 목숨이 위험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을 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은 형제자매를 위해서도 우리가 필요하면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입니다.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 형제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것은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이 교회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이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자매를 하지 않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5장 괄호안에 하나님 사랑, 성도 사랑입니다. 제목 읽읍시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세상을 이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4가지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납니다. 새로 태어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런 4가지 축복이 함께 있습니다.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형제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복을 누립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고서 우리는 영생을 누립니다. 8절 같이 읽읍시다. 5장 8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성령과 물과 피라고 합니다. 물이라는 것은 세례의 물을 이야기하겠죠.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바쳐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을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증거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하늘로 가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증거는 사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사도들이 말씀을 적어놓은 신약 성경을 말합니다. 또 구약 성경도 포함하겠죠. 구체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성령님의 증거입니다. 객관적인 성령님의 증거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서 다스린다는 이 진리에 대해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십니다. 그 말씀의 증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이 증거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증거는 우리 안에서 또 하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죠. 바깥에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근데 바깥에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증거가 있는 것.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증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안에 증거가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해서 증거하는 그 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읽고 듣고 할 때에 바깥에서 증거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은 안에서 증거가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으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실 때 우리에게는 11절에 영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증거해 주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예수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사람 예수가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짊어지셨고 죄를 짊어지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또 예수라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높아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어떻게?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 높이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은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차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증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라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얻으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이 얻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겁니다. 몸은 하늘에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오게 합니다. 자, 전에는 우리가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부모님에게 태어난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새로 태어났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풍성히 흘러넘치게 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흘러나오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이 계속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계속 배워야 되겠고 기도 가운데 이 생명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요한2서는 요한이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제목 괄호 안에 진리입니다. 진리. 제목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따라 사랑하며 이단을 경계하라. 자, 계명을 준다 이렇게 하는데 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 이단입니다. 7절 같이 읽읍시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라. 아까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자,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체로 왔다는 이 교훈을 꼭 붙들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훈을 붙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죠? 10절에 보면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 이단들에 대해서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 이것은 그냥 무시하고 사람을 그 인격 모욕하다는 뜻이 아니라 집에 들인다는 것은 우리 집에 있으면서 밥도 주고 잠자리도 줘가지고 그 사람이 가르치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생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단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친절히 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 이야기는 듣지 않아야 되겠지만 인사도 하고 친절히 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1절에서 장로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 부녀 여인들에게 편지한다 하는데 이 요한 1서는 여성들에게 쓴 편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교회를 원래 여자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에 대해서 쓴 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요한 3서 괄호 안은 야망입니다. 야망. 제목 읽읍시다. 남의 머리가 되려는 야망을 버리고 복음 전파자를 경제적으로 잘 지원하라. 가이오라는 사람한테 편지하는데 가이오를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하느냐면 6절에서 네가 자 6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려니와. 전송한다는 것은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하는 게 전송이죠. 근데 여기에서 전송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안녕히 가세요 하면서 그분들에게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선교사 후원하는 것입니다. 참 잘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9절에 보면은 8절 9절 이 사람은 남보다 머리 되기를 좋아해서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한다 합니다. 여기 우리라는 것은 복음 전도자 사도 요한까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한 교회에서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심지어 사도들이 오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땠느냐? 이 10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악한 말로 사도들을 비방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들에게 자기 집에 있게 하고 먹을 것도 주지도 않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자들도 금하여서 교회에서 내어쫓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는 때였는데도 참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던 그 시대였는데도 어떤 교회들에서는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자기만 섬기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본받지 말라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가 이 성경을 읽으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남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높아지려 하지 말고 섬기고 다른 사람이 섬기는 것도 격려하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2절에 흔히 많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보통 세 가지 축복이라 이야기합니다. 주로 대개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뭘 강조하느냐?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모든 일에 축복받고 건강 축복받기를 원한다. 그것도 한 복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큰 복은 3절에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아서
영혼 가운데 깊은 평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도 깊은 평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삶 가운데 진리에 복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도록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니까 무슨 일에 있든지 진리 안에 순종하여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도록 하십니다. 무조건 이 말씀을 예수 믿었으니까 모든 게 축복받는다 그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살 때의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의롭게 살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순종하니까 우리 생계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건강이 안 좋거나 정서적으로 힘들 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물질이나 다른 문제도 풀어주시죠. 그러니까 더 우선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편지를 쓴 요한이 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우리 다음 주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낮아져서 고난받으시지만 다시 높아지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우리도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미움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면서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항상 말씀을 바로 배우고 말씀을 굳게 잡게 하소서. 배울 뿐만 아니라 그 진리 말씀대로 행하여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조로운 복을 누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